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독교의 그 영성, 또 영성을 가진 그 종말론적인 그 공동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적 능력 공동체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도적 능력 공동체의 첫 시간에 무엇을 살펴봤죠?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 내적 사역은 뭐였죠?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인도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죠. 그 다음에 외적인 역사, 성령님의 외적인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또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서 하늘의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살펴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그렇죠. 기사와 표적의 성경적,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적 능력 공동체의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예수님과의 그 인티머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의 두 정의는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두 정인 공동체 마지막 기독교는 자신들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쌓아가면서 추구해 나가는 신비적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은 11장 4절에 두 정의를 어떤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죠. 바로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보호자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이것을 천상회의, Heavenly Council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늘의 법정이라고도 또 우리가 달리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늘의 법정의 개념이 뭡니까? 바로 하늘에서 열리는 신들의 회의를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또 천사들의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 시대에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바로 천상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천상회의에 참여 여부가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갈라놓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죠.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야훼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누가 야훼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야훼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자, 여기에 이제 야훼 회의라고 하는 이 천상회의의 개념이 등장이 되고 있죠. 야훼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천상의 하나님의 보호자의 참여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빈번하게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자, 욥기 1장에도 그런 게 있죠.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6장에도 바로 이사야가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 환상을 보고 있죠.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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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기 18장에도 그런 개념이 나오고 스가랴 또 3장 1절에 10절에도 그런 개념이 나오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서 바로 그 스데반의 이 순교 이야기에서 바로 이 개념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읽어보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바로 스데반이 바로 순교 직전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천상의 개념이 가장 구체적으로 두드러지는 책이 뭐죠?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하늘 보좌 환상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이 하나님의 보좌 개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친밀한 그분의 선지자들이나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보좌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지 바로 그러한 사건이나 현상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그 계시적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적 구원사적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도 한번 읽어보죠. 아모스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야훼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야훼께서 말씀하신 저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에도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행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약에서는 주로 꿈과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계시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는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의 영이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그런 환상과 계시를 받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정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지자들로서 주님의 천상회의 참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하늘의 주권적인 역사들에 대한 바로 성경적인 통찰력을 제공받으리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이 마지막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모든 꿈과 환상 또 계시적인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참된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할지라도 때로는 뭐예요?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단이 주는 거짓 환상과 계시, 거짓 진리들을 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분별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합리적인 이성과 또 상식을 통해서도 분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그 종말의 때로 전환되고 있음을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다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물질적인 세계관이 교회를 지배를 하고 있죠. 시대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로 급격하게 진입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삶 그 자체가 전쟁의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주한 세상의 정보들을 또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주하고 피곤한 세상살이 가운데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감을 쌓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장소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솔직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은 우리의 삶과 사역 또 세상의 이러한 일들에서 가장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궁극적인 그 비결은 뭐예요? 바로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3년 공생할 때 그분이 사역에서 승부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감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이 바로 이 사실을 기록을 해놓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그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깊은 기도 가운데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죠. 하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전하기를 원하셨던 진리를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기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도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 베데스다 목가에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고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을 고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곳 베데스다 목가로 가셨고 또 하늘 아버지께서 단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을 고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만을 고쳤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성공하실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함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 교회들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자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선지자 영성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당면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쌓아가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천상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마지막 날들에 대한 전략들을 주님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바로 영적인 눈들과 영적인 귀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영적인 파수꾼들로서 우리의 교회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일어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뭐가 더 중요해요? 바로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영성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독교, 그것은
사도적 능력과 표적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공동체지만, 바로 그것이 사도적 능력 공동체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친밀감을 쌓아가는 공동체, 주님과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분주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니지만, 또 분주한 가운데 주님과의 개인적 친밀감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눈이 되고 주님의 귀가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열매 맺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